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도덕 시간에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라는 교육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지면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도와주고 그들 편에 서야 한다 라는 교육을 이제 받았죠. 그런데 이런 게 보통은 한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이제 주입식 교육인데, 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런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고, 또 누가 물으면 의심 없이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자의 편에 서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한 인간의 도리는 살아가는 것도 벅찬 그 외적인 현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욕심 앞에서 항상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이상은 있어도 미래를 위한 염려와 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욕심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래 이만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가능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이라는 이 조건 자체가 어쩌면 사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을 돕지 못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된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벌면 이라는 이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공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남을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을 도울 만큼 남는 돈은 없다는 것이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사람들의 생활은 다 빠듯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버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축은 수입을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줄여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으로 구제를 하자고 하면 사실은 구제를 할 수가 없죠. 예전 대학생 때 친구들과 이제 필리핀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광지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국어를 합니다. 원달러 하면서 국어를 해요. 근데 가이드가 그런 곳에 가기 전에 주의를 주죠. 절대 주면 안 된다. 근데 꼭 그 주의를 무시하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꼬마에게 이제 일부를 줘요. 그러면 이제 금세 소문이 퍼져요. 저 사람이 돈을 줬다 라는 소문이 퍼지고,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제 그 한 사람에게 몰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백 명이 모이는 건 아니고 한 10명, 20명 남짓 되는 애들이 이제 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을 주기에는 괜찮았지만 그 애들에게 다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가이드 말을 잘 들었으면 그냥 흩어져 있을 아이들인데 말을 무시하니까 애들이 몰리게 되고 사서 생고생하게 되는 거죠. 대신 다른 사람은 좀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려온 아이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 모두에게 돈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대학생 신분으로 20불이면 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게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큰 타격이 되는 돈은 아니죠. 그리고 거기 있는 누구도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가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20명에게 1불씩 20불은 충분히 줄 수 있는 형편일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에게 1불은 괜찮지만 20명에게 20불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돈을 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다 줄 만한 돈이 없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제가 과연 옳은 구제인가 하는 그 구제의 정당성에 관한 의문이 들어서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모두에게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인색함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에서 1불은 괜찮지만 20불은 아깝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문제로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구제해야 하나? 도대체 얼마나 도와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도움도 한계가 있어서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아니라면 남을 도우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번 주에 이제 CBMC 모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어떻게 도와줄지, 어디까지 도와줄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니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 어렵다는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반응하지 못할 때, 어떤 때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다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그 정체가 또 묘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구제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말할 때 전 재산을 털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말할 때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그냥 전부를 드리는 헌신보다는 구제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의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이제 헌금함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그 헌금함이 이제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구조인데, 지금도 여자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만 그때도 여자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 여성들이 들어가는 뜰에 헌금함을 배치했습니다.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저기 건물 있는 중앙이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여인들의 뜰이고 이쪽 건물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죠.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여인들의 뜰, 여기에 이제 헌금함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헌금함들은 모두가 다 입이 넓고 목이 가는 이런 나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헌금함을 이렇게 입이 크고 목이 가는 나팔 모양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모양의 헌금함에 동전을 헌금한다면, 그 당시엔 다 동전이니까요, 지폐는 없습니다. 상당히 그 소리가 요란했을 것임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실제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헌금함의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이 헌금함에서 나오는 돈은 주로 성전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섬김 혹은 구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남들보다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 들어왔던 헌금의 일부를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거마비 비슷하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질 때는 목사들의 생활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성미를 모아서 목회자에게 주거나 아니면 신방을 할 때 올 때 이 거마비 같은 것을 생활을 돕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이제 주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채소를 줄 때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강아지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주면 이제 키워서 그 당시에 개장수가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크면 파는 거죠. 그걸로 이제 김제여서 쌀은 많으니까 개는 잘 큽니다. 그런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도서비 명목으로 선한 의도에서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관행이었는데, 이런 관행이 어렵지 않고 비교적 넉넉하게 살아가는 목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어서 악습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목사의 신방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라면 좋죠. 또 목사의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또 먼 거리를 와서 그게 미안해서 가시면서 또 식사하시라고 식사비나 차비를 챙겨드리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거나 재앙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마비를 준다든지 신방비를 준다면 선한 의도의 간섭이 이제 악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고,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상권을, 돈을 환전해 주면 차액이 남거든요. 그 상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받고 있었고 여러 명목으로 사례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에 들어왔던 구제헌금까지도 받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원래의 의도를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복받는 비결, 아니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대접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왜곡이고 악습인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이 있는 곳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은편에 앉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어요. 부자들이 와서 돈을 많이 넣으면 그 동전 내려가는 소리가 막 촤르르 하고 기가 막히죠. 근데 적게 넣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경건을 보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심지어 하인을 대동해서 그 돈자루를 가져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구제에 집중하도록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나팔을 부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해도 생색이 나지 않는 헌금, 이거는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만 준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서는 돈으로 명예와 칭찬을 사는 일이니까 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진 헌금함은 이미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많이 쏟아부으면 소리가 우렁차게 나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헌금함의 모양 자체만으로도 이미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할
아니 하고 싶게 만드는 명분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함에 돈을 넣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가난해 보이는 형색이 허름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들 당당하게 걸어가서 요란한 소리가 날 만큼 헌금함에 돈을 넣고 지나갔죠. 그리고 그 후에 그 가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동전 2닙, 2렙돈을 넣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 한 렙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한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10만 원 잡읍시다.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렙돈은 한 780원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치가 뭐 지금보다는 더 적었을 거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중심있게 우리나라도 동전이 있으니까 한 1,000원 정도 넣었다고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 2개, 2렙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1,000원 정도 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1,000원을 헌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 때문에 이 가부의 헌금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지금까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 여인이 헌금하는 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게 적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딸랑 하고 소리가 났으니까 그 제자들도 이 헌금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그 1,000원 정도 되는 돈이 그 가부의 생활비 전부였는지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라는 것이 좀 궁금하기는 하지만, 또 멀리서 보셨을 텐데 그 동전이 렙돈인지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오래 앉아 계셔서 달인이 되어가지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도 렙돈인지 데나리온인지를 구분했던 것일까? 그게 궁금하긴 하지만, 물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라면 그렇게 아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게 중요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 헌금을 한 가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게 예수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사건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그리고 그들의 거짓됨과 탐욕스러움에 관해서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과부들의 헌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 두렙돈밖에 안 되지만 정성껏 한 헌금도 그들이 착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 가부가 헌금을 하면 어쩌면 그 헌금이 몽땅 다 그 서기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면 칭찬하지 말고 헌금하지 못하게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은 경우에 교회가 가난한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11조를 강조해서,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이 땅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다,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강조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헌금을 안 하니까 좀 더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진다고 가르치고, 11조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체로 돈이 별로 필요 없는 부자들은 11조를 안 하지만, 절실하게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11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이미 벌써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만일 이 두렙돈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면, 그렇다면 그 돈을 헌금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까? 그 돈은 서기관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시스템 속에서 그 헌금을 하는 게 과연 마땅합니까? 그것을 다 헌금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부의 가산을 삼키도록 하는 일이 되니까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그 가부의 생활비 전부라면 도대체 가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에 집어넣은 걸까요? 혹 그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작은 헌금을 몇백 배로 뻥튀기해서 돌려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헌금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니까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한 투자라고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그 헌금도 순수한 헌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도 마땅치 않죠.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헌금에 집어넣은 이 가부는 이제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남에게 돈을 꾸든지 아니면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지 이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서 칭찬하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종교적인 행위가 사회적 책임이나 혹은 윤리적인 책임을 우선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렙돈은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적은 액수인가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돈이 생활비 전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500원짜리 두 개인데 1,000원이잖아요. 그 돈으로 김밥도 못 삽니다, 요즘은. 그 돈으로 도대체 뭘 먹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들은 1,000원만 있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한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비율적으로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조금을 드렸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가부는 적은 것 중에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비율적으로든 액수적으로든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는가라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1,000만 원을 버는 중에 10만 원을 헌금했지만 과부는 5만 원을 버는 중에 1,000원을 헌금했으니까 비율적으로 과부는 다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수입이 얼마든지 그 수입 중에 더 높은 비율로 헌금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헌금보다 11조가 더 크고 11조보다는 10의 2조를 한 사람들이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율적이든 액수로든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언제나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단순히 많은 헌금을 권장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을, 그 두렙돈은 그녀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돈이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이겠지만 그 가부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돈이고 있으면 더할 수 없이 소중한 돈인 것이죠. 어쩌면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절실한, 정말로 필요한 돈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구제와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헌금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일 리는 없겠지만 그녀의 현실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에는 충분히 큰 액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녁 기도 모임 시간에 교인들에게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을 해보라고 이제 간증 시간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앞쪽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막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몇 불 안 되는 돈이지만 전 재산이었던 돈을 헌금함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돈 한 푼 없이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일자리 하나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가 지금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백만장자가 된 것은 그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을 들은 교인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회중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도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몇 푼 안 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마음으로 다 드렸는데 지금 백만장자가 된 지금도 그걸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간증 괜히 했다 싶은 밤이죠. 여러분,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남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겠죠. 돈이 많아서 구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을 때가 없는 만큼 또 아깝지 않을 만큼 남는 때도 거의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장면을 통해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장면이 아니라 이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이 장면이 이웃 사랑, 구제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헌금이 구제에 쓰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부자들이 헌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가부가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부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부에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가령 저희 교회에서 저희는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헌금 바구니도 아니고 뭐 금쟁반 같은 거를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돌려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쟁반이 돌아가면 헌금을 그 쟁반에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헌금할 때 어떻겠습니까? 옆 사람 눈치가 보이겠죠. 근데 지금 이 가부가 처한 상황은 뭐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 가부는 그냥 헌금을 하지 않고 가도 돼요. 헌금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하다가 자칫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니까 그 가부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차르르 헌금을 하고 있는 그곳에 나는 창피해서 헌금 못하겠다 뭐 그래도 그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부는 의무로 요구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서 동정 둔입을 그게 이제 딸랑 하고 소리가 날 텐데 그래도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과부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적은 액수라도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이지만 그렇게 필요했던 것처럼 누군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은 그 헌금이 비율적으로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도 아니죠. 그 이유는 그것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녀가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돈을 드렸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것은 생명이고 또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그녀에게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너무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도 자신의 책에서 어느 정도 구제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빠듯해서 힘들다고 느낄 정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눌 정도라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이 좀 늘어나면 아직 쓸만한데도 교회 물품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또 교인들이 조금 더 헌금을 열심히 해주면 아직 쓸만한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기도원 마련하고, 그런다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교회 같을지는 모르지만 구제와 선교, 또 어떠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상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힘이 있는 교회가 정말로 구제와 선교, 또 지역사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움을 주고, 힘들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웁시다.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합시다. 무료 캠프로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섬깁시다 라고 말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교회가 참 재정이 넉넉한 교회인가 보다, 아주 큰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올해는 못했지만 작년에, 올해 못해서 아쉬운데 작년에 무료로 캠프를 했을 때 저희 교회가 큰 교회인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교회라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걸로 구제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열심히 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들이 힘이 있는 교회를 한번 방문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후의 일이니까 의자도 지금 이 의자를 계속 써서 오래되고, 최신형 물품들도 없고, 깨끗하긴 한데 리모델링을 안 해서 좀 우중충하고, LED 대형 스크린 떡하니 걸려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겨우 뒤에서나 보일 정도의 TV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성적이고 지나치게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과부의 두렵더니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부 앞에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그 모습이 예수님께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좀 적게 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느껴질 만큼 그런 희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사랑도 그렇고요. 우리가 너무 갖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것을 조금 포기하고, 교회에 필요하겠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없어 좀 불편하겠지만 그걸 감수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느끼는 그 기쁨과 보람을 살아가면서 몇 번은 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단순히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 헌신의 표현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묵상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고와 피곤이 있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있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다면 끌어내려 주십시오. 그렇다고 구제와 선교를 뒤로 미루는 일을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우리는 불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좀 맛있는 걸 못 먹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참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